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을 기억해요.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질문을. 자, 여러분 마음이 혹시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때,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전도사님 나는 이걸 꼭 해봐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겁고 어려울 때, 아 전도사님 나는 그럴 때 이런 행동을 해봐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럴 때가 없나요? 조금 쑥스쑥스해서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지 한번 알려줄게요.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봐요. 네. 있어요. 네. 어떤 걸 해보나요?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조금 만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왜 이제 우스갯소리 들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뒤에 친구만 해볼게요. 숨쉬기 운동 지금도 하고 있는 숨쉬기 운동.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봐요. 두 가지.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뭘 하냐? 바로 뭘 할까요? 전도사님은 방 정리를 해요. 방 정리. 우와, 되게 놀라요. 혹시 지금 전도사님 저는 방이 되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내려주시고.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방의 상태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다. 내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방의 상태다라고도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다잡아야 할 때 일단 방 정리를 한번 해봐요. 방 정리를. 전도사님이 또 지저분한 걸 되게 또 싫어하기도 해서 방을 그래도 깨끗하게, 저 앞에 있는 눈치인데, 관리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사님 마음이 좀 그럴 때 뭘 하냐? 전도사님은 바로 걷기를 해요. 걷기. 산책을 해요. 전도사님 집 앞이 바로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대공원 알고 있나요, 여러분? 가봤어요? 가본 친구들도 있고. 네, 좋아요. 전도사님 집 앞에 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좀 마음이 그럴 때면은 낮이든 밤이든지 정처 없이 이 공원이나 전도사님 동네를 돌아다니곤 해요. 마음이 너무 지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또 무겁거나 좀 고민이 필요할 때 기도하거나 묵상을 같이 하면서 걷곤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지칠 때 이렇게 걸으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어딜까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의 시작,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꿈이. 정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기도하기. 좋아요. 좋아요. 또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리사? 아니에요? 뭐요? 부자? 이거 아니요. 뭐요? 또 어떤 거? 성우? 성우. 네. 성우는 아니고 뭐였냐면 알려줄게요. 바로 기자였어요. 기자. 그것도 여러분 그냥 기자가 아니라 축구 기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들 좋아하고. 자, 내려주시고. 전도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하고요. 축구에 대한 지식도 전도사님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여러분 때부터 막 독서 수업, 논술학원 이런 거 다니면서 글쓰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여러분 글짓기를 하거나 막 논술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자, 바로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정답을 잘 말해주셨는데 바로 시작,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첫 번째, 첫 문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우는 친구들도 많죠? 뭐 앞에 안 나와도 되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외워볼게요.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한 번 더 준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 땅을,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네, 잘 적으면서 네, 그렇게 따라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글과 모든 책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시작을 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책의 내용들을 처음 시작 부분이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당당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 하나님께서 동사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어떤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듣는 사람, 듣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 선언으로, 외침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선언을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여러분, 학교에서도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세상에는 창조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들어봤어요? 맞아요. 빅뱅 이론 있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에는 뭐 미세 조정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빅뱅 이론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초기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때 온도가 지금 우주보다 3조 배나 더 뜨거웠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또 다르고 지구의 탄생은 160억 년 전이다라고 말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아니요, 안 돼요. 이해가 명확하게 잘 되지가 않아요. 빅뱅 이론도 사람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가설이거든요. 가설.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세워본 설명이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때 없었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자, 초등이부 친구들, 저랑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스스로 태어난 것을 이해했나요? 이해하고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전도사님이 그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부모님이 전도사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듣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전도사님을 이 양옆에서 조금만 누르면, 조금만 압축시키면 전도사님 동생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데, 자, 이 남자가 네, 전도사님 동생이라는 것을, 그 동생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도 전도사님이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 부모님이나 동생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DNA 검사를 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이해를 구해요. 창조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해를 구한다고요.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 이 우주가 생겨난, 지구가 생긴 원리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고 내 삶을 이해시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제일 시작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뭘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거. 일단 그걸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네, 자, 마지막 두 번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알려주고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창조와 반대되는 말로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진화라는 말이 있어요. 진화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여러분, 진화론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요? 맞아요. 잘 배운, 수업 잘 듣네요. 네, 찰스 다윈. 보통 이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말이었어요. 하나만 예로 들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오, 들어봤어요? 오, 좋아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은 진화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옛날부터 말해 왔었어요. 다윈 혼자 냈던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론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들 오갔지만, 이것도 어떤 빅뱅 이론처럼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가설로,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보자 하는 이 가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는 우연히 진화한 거야. 진화해서 온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같이 말했듯이 삶에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지금 왜 숨쉬고 왜 살아가고 있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이부 친구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고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원자들이 막 결합하고 진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고 우리 삶에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뭐 레고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또 어떤 거 만들어요? PPT를 만들어요. 오, 빨라요. 네, 또 어떤 거 만들어 봐요? 네, 여러 가지 미니언즈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것에는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굉장히 강력한 애정이 내가 만든 것에는 있다고요. 여러분도 직접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마음을 쓰고 시간과 노력과 땀을 써서 그것들을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소중한 아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듣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나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가설뿐임에도 그럴 수 있겠네. 되게 논리적이다.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훨씬 더 과학적이네. 하나님 믿긴 하는데 그래, 이건 아니지. 말도 안 돼. 창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결국 무엇까지 가게 되냐면, 무엇까지 무너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까지 결국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를 그렇게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사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선포, 선언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이 어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하나바이블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읽고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눠봤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담이 강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듣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묵과 공과 시간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있는 성경 읽기 학교 통해서, 또 2월에 있을 겨울 성경 학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이해로부터, 알아듣는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 나오듯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이. 그럼 따라서 이 설교 시간, 공과 시간,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성장,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키가 크고 머리가 길어지고 근육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시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그 걸음걸음을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창조의 말씀, 이 창조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 6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성경학교 가면 우리 항상 축복성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하나님 맘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이랑 손 꽉 잡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손 한번 좀 어색하지만 옆에 친구들이랑 손 한번 잡으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앞에 친구들도 손 잡고 한번 옆에 친구들이랑 찬양해 볼게요. 좋아요. 자, 우리 시우도 옆에 손 잡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단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